먼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만이 있다고 생각 마시고 하나님과 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거든요.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국이 있다는 겁니다. 또 여러분의 배후에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기도한다. 저도 목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새벽마다 교인들하고 기도할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정말이에요. 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폭넓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한 20년 하고 나와 보니까 우리 지역은 좀 시골이죠. 온양, 아산 그쪽인데 목사님들 하나같이 답답해서 할 말을 못해. 너무 맥혀가지고 너무 스케일이 좁아. 그래서 자기 교회만 알지 믿지 않은 이웃은 눈 돌리지를 않아요. 이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느냐 목회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 학위 논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.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선교 정책이라는 그런 것을 썼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 선배 감리교 목사입니다. 모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령관이 그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파티를 했어요. 원래 참모 오면 파티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믿지 않은 사람들 파티하면 술이 안 나올 수 없잖아. 술 나오면 쭉 따라주고 마지막에 금매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군종 참모를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이분한테 사령관이 술을 따라줬어요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못합니다. 목사입니다.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이 사령관이 그것도 사령관이 이해해 주면 좋잖아요. 이 술잔을 확 집어들어서 오늘 끝났어. 그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. 자, 이것이 정말 목회자 상이냐? 결국 그분은 진급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 못하고 제대하고 말았어요.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술을 그만하죠. 그렇다고 그래서 남보는 나는 술 못 먹어. 그래야 되느냐? 그래야 되느냐? 거기에 술잔을 받아놓고 축배하고 그리고서 지휘관 옆에 있으니까 사령관님 전 사실 술 못 먹습니다.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거야.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느냐 그거지.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목사 티를 내는 게 문제야. 나는 목사야. 누가 알아줘야지. 하나님 알아주시지. 그렇잖아요. 내가 지난번에 우리 연예 감독 이침식 설교를 주고 감독 회장이 없으니까 요새 날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티 낼 거 없어요. 그저 나도 인간이에요. 피조물 똑같아.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흐리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온양에 간 지 24년 됐거든요. 이제 25년 접어들었는데 저는 그게 제2 고향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끝나니까 우리 선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오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안 갔어요. 왜냐하면 나는 거기 내 고향에 떠날 수가 없어요. 거기에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또 위에 어른들, 기관장들 너무 인맥이 잘 이렇게 닦여져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.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은퇴를 했지만 목회할 더 바빠요. 한 번도 집에 점심 먹은 적이 없어요. 무슨 행사가 많습니다. 왜 그랬느냐? 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 그게 지역사회 충무회라고 해요. 충무회. 충무회는 뭐냐면 시장이니 경찰서 기관장 그다음 심지어 거기에 굴지회 회사가 있어요. 삼성이니 현대 다 있잖아요. 이분들 모이는 기관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충무회 회장이 이흥복 회장인데 이분은 철저한 유교 사상이죠. 이분이 한 분은 목사님
기도 좀 해주세요. 그러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언제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겠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목사님 오늘 이 날은 참 의미 있는 날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내가 목사 티를 냈거나 내가 기도하겠다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 이제는 큰 행사하면 응당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. 예. 이게 성경 아니냐?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난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, 특히 선교사님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. 신뢰성과 진실성과 꾸준성, 이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온양에 사는데 항상 우리 온양 그 상인들 모아놓고 한 번씩 교육을 날보게 해달라고 시장이.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. 제발 여러분들 바가지 씌우지 마십시오. 바가지 씌우는 한턱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당신 문 닫습니다. 방미담회하세요. 그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.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일회용을 쓰지 마세요. 이런 절대 쓰지 마세요. 꾸준히 연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새는 뭐 문자 메시지 오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. 문자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?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다 하면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연관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사회생활 아닙니까?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. 내가 누구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라도 한 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었으면 끝까지 그분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. 그리고 이 진실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한때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. 뭐 선교 헌금을 떼주면 엉뚱하게 써버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은 정말 진실하게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면 누구든지 그분은 참 됐어, 더 도와줘야지, 더 밀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얘기 뭐 여러분들은 시니어니까 15년이죠. 선교 생활 15년이죠. 15년 이상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. 저는 1년도 해외 선교를 못 해본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아무쪼록 앞날 계속 승리하시고 내 전임자가 노종의 목사님이에요. 온양온천교회. 그분이 떠나고 6개월 동안 제가 육군본부에 있는데 좀 도와달래서 그저 스피치만 매주 가서 하다가 붙들려서 제가 군종감도 못하고 쫓겨나게 끌려나고 말았는데 그 노종의 목사님 내가 보니 마음이 아파요. 뭐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참 저렇게 몸도 안 좋고 지금도 아마 말레이시아에 계시죠? 한국 안 계시죠? 말레이시아에 계시죠? 난 참 마음이 아파요. 내 후배고 그 양반이 성님 뭐 주말에 뭐 합니까? 나 뭐 육군본부에 있으니까 목사들 많아.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좀 스피치 그 길로 알아가지고 계속 제가 한 6개월 동안 제가 붙들리고 말았는데 참 선교사 말로가 우리 노종희 목사님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뭐 잠깐 식사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현역 감독 때 보험 제도를 하자고 막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. 근데 그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둔 것 같더라고. 그렇죠? 선교부. 예? 잘 되고 있어요? 예. 그 주장한 게 바로 아실 거야. 내가 장광영 감독 있을 때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안을 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거든요. 수요만 있으면 지도자들이
그리고 내가 폐회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리교는 감리교 감독회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잖아요. 근데 감독회장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의 재단이 어느 교단 재단보다도 가장 튼튼한 게 우리 감리교 재단이에요, 실제로. 그런데 실용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.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연구돼야 되겠지만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모임을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계속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